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주제가 총 4개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12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요 4가지 주제로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주제 하나하나가 신학적으로 그 깊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과 우리가 인내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총명에 의한 것이죠. 아까 우리 시편 119편에서도 나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그 말씀으로 내가 주를 알게 된다고 하였고 내가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많은 현인들, 철학자들이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러나 그 누구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경 한 권만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설교회랑 큰 1번에 작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무리입니다. 이제 시편 100편 3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잠시 힌트를 보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압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잠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도와 사탄 이 귀신과의 차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경배합니다.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가죠. 회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탄은 알아요.
무서워서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공격하죠.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사탄의 괴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교의 큰 1번에 작은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경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3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들어라, 또 계시록에서도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하라는 것에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하는 것은 그 말에 따라서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들은 것이죠.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들은 것이죠. 그거는 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큰 1번에 작은 4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얘기는 너희도 내 말을 듣고 행했을 때 내가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5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70일 작전 기도하면서 제가 1번으로 삼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성도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성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물론 하지만 저에게는 1번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계속 마음속에 영속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계속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해야, 넘쳐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죠. 만약에 뜻이 적어지면 무엇이 많아지죠? 자기 뜻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이 연약하면 자기 뜻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죠. 그러면은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대로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결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성경을 못 믿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이면 성경을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경을 믿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끈다는 얘기는 에스코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붙잡아서 끌어낸다는 얘기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붙잡고 끌어내지 않으면 예수께로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큰 2번에 작은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압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이 안다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 셋을 낳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런 나옵니다. 여기서 동침하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그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보십시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13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으로, 우리 입으로 몇 번이고 얘기했고 몇 번이고 읽었고 몇 번이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러한 말씀의 지혜를 얻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그때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큰 3번, 작은 1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검증된, 입증된 새로운 성품을, 그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형상,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자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더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몸에 채웠을 때, 내 마음에 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요,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그 성장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영적 성장의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각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늘 간구하며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서로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성장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10월 하나님 앞에 7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과 마음의 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각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와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